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김장 시즌이어서 그런지 자리들이 많이 비었는데, 여러분, 김장에, 결혼식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꾸지는 마십시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연마다 부흥을 주셔서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이 하셨고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양원교회 45년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 그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전 재산을 주님께 쏟아붓고, 또 어떤 분들은 젊음과 건강과 나의 재능까지 다 쏟아부었어요. 또 누군가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양원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하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있게 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45년의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2026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가 과거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내년과 미래는 우리의 헌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꿈은 버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야 그저 가끔 교회가 하는 일 조금씩 협조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도 안 됩니다. 그저 나는 멀찍이서 교회 일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기만 하면 되지 않아? 그래도 교회는 성장할 거야. 여러분, 다
헛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퇴보는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내년에 우리 양원교회의 농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 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나의 사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사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모든 관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양원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풍년을 만들어가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희망찬 소식이 들려옵디다. 우리 청년부에서 임원 5명을 선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해서 제가 우리 청년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또 내년에는 3040 세대 구역들 13구역, 14구역이 여러분 이렇게 또 구역을 더 나누어서 이제 구역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참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가 참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70, 80 세대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떠나야지. 이젠 내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70, 80 세대들의 신앙 정신이 필요합니다. 70, 80 세대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경험들, 그 경험들에 대한 아름다운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섬김에 보였던 그 헌신과 열정을 여러분 이 30, 40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계속해서 본이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70, 80 세대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70, 80 세대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실버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실버 세대란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거나 또는 손주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실버 세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뉴 실버 세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정의를 보면 뉴 실버 세대란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고령자 세대, 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 실버 세대 고령자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또는 사회에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사회에 다시 다 돌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2막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뉴 실버 세대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70, 80 세대 크리스찬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뉴 실버 세대들은 이렇게 평생 자기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면서 인생 2막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지내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뉴 실버 세대들은
왜 평생 쌓아온 신앙의 경험과 그 지혜와 그 신앙생활의 헌신과 그 열정들을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뉴 실버 세대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과 내가 얻은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뉴 실버 세대들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쌓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을 일찌감치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유엔에서 나이를 다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 놀라지 마세요. 65세까지가 청년이요. 아니 여러분 유엔에서 세운 기준이에요. 유엔에서 65세까지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 그리고 여러분 80세 이상이 노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늙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뉴 실버 세대로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모든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한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온 세대가 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며 초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전체가 1절부터 43절까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림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 끝났다 하고 여러분 농사 끝났다고 농사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들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씨를 뿌렸으니 됐다, 그리고 농사 다 끝났다, 그러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초림의 주님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초림의 주님 오실 거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확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재림의 주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있음을 통해서 얘들아, 마지막 날이 있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달의 시작과 한 달의 끝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에게도 이런 끝날이 올 것이다. 1년의 시작과 1년의 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봐라, 너희에게도 반드시 끝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끝날이 올 것이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초소를 예비하시고 초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복음의 씨를 뿌리신 그분이 반드시 추수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항상 깨어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의 태도, 자세는 무엇인가?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날에 올 것이랍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졸지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분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간척지를 지나서 갯벌이 있는 곳에 망둥이 잡이를 자주 다녔어요. 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참 지금 이맘때면 망둥이가 가장 제일 큰 때고 이제 좀 있으면 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인데 제가 방학 때가 되요 여러분 망둥이를 잡으러 가다 보면 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한데 지난번에 백령도 가서 봤더니 그때와는 완전히 딴 세상이더구만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합니다. 자, 하늘 주변에 뭉게구름 뭉게 막 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지. 그렇게 주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는 8월이나 9월이 되면 그 가을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뭉실 떠오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분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마라나타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여러분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만들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마라나타의 믿음과 신앙이 그로 하여금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만든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게 만든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 준비하고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초림의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심판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없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억울하지 않아요? 온갖 악과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던 자다 그대로 끝난다면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그날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보시고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는 그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열심 있는 삶을 주님이 딱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며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두 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종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더디오리라 말씀하셨나요?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 더디오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종말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종말론을.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종말론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리라. 주님이 더디 올 거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이 여러분 악한 종은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세상의 유행을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신 줄 아시나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도둑같이 이 악한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쑥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악한 종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과 같은 벌에 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깨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그저 재미있으니까 하고, 그건 재미없어서 안 하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건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죠. 취미죠, 취미.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돼 보여서 아이고,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별로 기분이 그건 뭐 할 만한 기분이 안 들어. 기분 따라서 기분이 내키면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누구 때문에 하고 난 누구 때문에 안 할 거야.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믿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정받는 일은 내가 하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 난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또 직분은 있으니까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체면상 하기는 하지만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쉬운 일 하나 맡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다 인간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심판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지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오고, 여러분 함께 살아서 더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 더러 살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가잖아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멀지 않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충성과 지혜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최고예요. 무조건 충성, 물불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충성을 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충성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깨지고, 가는 곳마다 아픔과 상처를 주고. 여러분,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 충성에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머리는 잘 굴리고 지혜는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에 지혜가 더해지고 지혜에 충성이 더해질 때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과 지혜를 잘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충성이, 여러분 그 충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균형 잡힌 성성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집사람을 맡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냐면 주인의 집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의 집사람들, 양원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무엇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야 라고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사람들, 양원교회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들이야 라는 사명을 가진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명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누가 주님의 집사람들, 양원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겠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섬길 것이냐,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집사람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주세요. 말씀의 양식도 나눠주고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 참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잘 섬겨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이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신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섬김으로, 우리 양원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와 우리 미래는, 우리 양원교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니엘 기도회가 금요일 날 마쳤잖아요. 그때 여러분 간증자들이 여러분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강화도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집사님 한 분 그런 고백을 합디다. 백혈병으로 사망 선고 받았어요.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괴사되어 썩어가고, 그래서 그의 손가락 다 자르고 발가락 다 자르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기적같이 살려준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방송실에서 섬기던 사람이 섬기질 못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방송실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방송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화면을 띄우고 음량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 봉사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발가락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한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합디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밤 9시까지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직장이야.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이제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첫째, 1시간 반 일찍 출근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반납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일하겠습니다. 셋째, 야근은 30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일찍 달려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21일 동안을 참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라는 오랜 교회는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이 되면 준비 기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몇 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함께 생방송 그 자리에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성도들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서 있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열심을 내겠습니다. 전 힘을 다 쏟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